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별로 아멘이 크지가 않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수천하시고 이제 자녀들과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들, 딸, 네가 다 함께 와서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보름달을 봤어요. 근데 보름달이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떴던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우들 중에는 부쩍 가슴이 답답한 가정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무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한 가정들입니다. 분명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정말 무심하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뭘 큰 걸 바랍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의 기도에 작은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들을 구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도 열심히 날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메시지를 남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어 달렸는데 응답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내 형편이 괜찮을 때면 남의 도움이나 전화 같은 거 없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아도 잘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남의 따뜻한 손길, 위로 문자 하나에 감격해합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께 섭섭하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영 사라지를 않는 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크든 작든 한마디만이라도 확실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확실하게 들려주신다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는데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욥의 안타까움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 중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부였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건강 등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문제와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침묵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조차 없다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2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23장을 너무 잘 알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8절과 9절 말씀 제가 연달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박또박 보십시다. 제가 2절, 3절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욥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 이 억울함 다 호소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고통을 듣기만 하신다면 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풀릴 텐데, 바로 이때 나온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바울 남성기에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한 뒤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김원식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금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뜻밖에. 정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이 23장 10절이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무슨 뜻이죠? 정금. 그래야 정제된 금이 정금입니다. 정제된 금. 근데 정금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새로 바뀐 성경에서는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pure gold, 100% 금이라는 거죠. 완전 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런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동하면서 암송해왔던 욥의 참다운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까요?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지금 자기를 자꾸만 피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10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정반대의 뜻이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욥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골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장 10절은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딱 꽂혀서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지요. 물론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성경 앞뒤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 신앙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1절과 12절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11절과 12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욥의 절규는 더더욱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하는 것, 그건 다 좋겠는데 알고나 당합시다.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라도 아십시다.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고난 당해도 좀 편할 거 아닙니까? 막 따집니다. 이런 그의 절규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비단 욥의 이야기만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정말지 그 어떤 반응조차 보이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만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좀 예외지요. 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대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86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도록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86세와 99세 사이에 아무런 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무슨 논문 제목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특권과 의무는 회개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권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 말씀,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야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회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욥에게 해당되는 이유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래도 고난이 닥친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욥의 경우는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고통을 주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알기라도 한다면 고난을 당해도 훨씬 수월할 텐데. 욥 또한 그랬습니다. 왜 당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답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주의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38장 이후에 나옵니다. 땅의 기초가 뭔지 아느냐?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빛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돈의 개념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주식 시장이니 경제 지표니 하는 것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원자나 분자의 개념도 모르는 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것 가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전혀 음악성이 없는 사람에게 장엄한 베토벤 음악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애매한 고난과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더 많기에 말씀 안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주를 운행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알지 못하던 알던 우리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사랑과 전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욥기에서 사탄마귀가 욥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이걸 갖고 계속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마귀는 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경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탄마귀가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욥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미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사탄마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지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도, 하나님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다름 아닌 욥의 신뢰였습니다. 그래도 욥만큼은 나를 신뢰한다. 이것을 사탄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관심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는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과연 어떤 보상을 해주실런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모르고, 언제쯤은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 그렇습니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가난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또 누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즉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억울해도 섭섭해도 다른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뱉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어요. 그냥 만난 사람마다 이 말 저 말 하고, 그럼으로 해서 온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자신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우리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빠한테 그런 말도 못해? 아빠니까 내가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할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욥기 23장 2절에 12절을 보면 욥의 억울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참 억울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섭섭함도 이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미워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뢰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토라는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는 욥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애매히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은혜를 받던 받지 못하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느낌이 없다고 해서 내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그분이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고함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욥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자신이 두려워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3절에서 17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7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시겠죠? 16절, 17절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는군요. 전능하신 이께서 공포에 빠뜨리시는군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깜깜한 어둠이 내 두 눈을 가리운다 해도 난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노라. 또한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것 탓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흑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흑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중요하고 정말로 두려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일이 그대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 있고 없고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신뢰한다면 환경의 변화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하나님이지만 바랄 대상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이요, 병든 사람은 건강이요, 실직자는 좋은 일터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소망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돈을 잃고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건강을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산물보다는 진정 하나님 그분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영문도 모르고 받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에게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장의 눈에 확 띄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서의 주제가 갑절의 축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욥기서를 읽는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해서 10명의 자녀들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진정 축복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질은 배로 얻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죽은 자녀는 회복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들이 졸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을 주셨어요. 물론 10명 주신 거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갑절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계속 10명의 자녀들은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으로 이렇게 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욥은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기서의 핵심은 19장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19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욥의 부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9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부활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구약 말씀 곳곳에서 부활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록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주던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열 명의 또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 갑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번 진정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현실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물질이 아니라 위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을 천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진 고난과 답답하게 뒤엉킨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상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 물질이나 건강의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 건강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산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는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